오늘은 세례 요한의 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큰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번에는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라 생각되어집니까? 당연히 둘째입니다. 실제로 순종한 아들은 둘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라는 믿음은 말이 아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의 순종,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라라는 요구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앙인에 있어서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마 의심하다, 의심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의심에 대한 거부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 의심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의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중에 의심 없이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뜨거운 믿음만 가지고 100%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있다가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지만 그 무리바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으면서 살아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의심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뉴턴은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다가 중력을 발견하였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사과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면 과연 중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뉴턴은 땅으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왜 저게 항상 땅으로 떨어질까? 하늘로 가거나 옆으로 떨어질 수는 없을까? 의심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심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갈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이가 그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들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말년에 죽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12제자들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의심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였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크게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나를 의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과장법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특별히 의심하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활하고 나셔서요 도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에 난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중에 의심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저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로 의심은 디스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이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한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것일까?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세례 요한은 갈등하며 흔들리며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났을까요?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세례 요한은 바라보았고 경험했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았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겨납니까? 인간의 지혜, 경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당연하게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물이 벽을 이루며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 속에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이루어진 인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다윗이 세웠던 그 위대한 왕국을 다시 재건할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채워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인식의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는 일도 하셨지만 요한의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뒤집어엎거나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킨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또 전도하시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들을 자꾸만 감추십니다.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헤롯 왕이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이 일들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기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대답에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들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임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전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좀 돌려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요한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셨다면 요한은 그 의심을 멈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 스스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의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의심을 뛰어넘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가 그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아낌없는 칭찬을 더해 주시고 계십니다. 혼내야 될 그 타이밍에 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의심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의 방향성입니다. 의심의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는가 하면 믿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뒤돌아서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해결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여전히 의심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때 구체적으로 더 믿기 위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처럼 더 분명히 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이죠. 물론 어물쩡 덮어두고 믿을 수 있지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더 선명하게 하려고, 확신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의심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어쩌면 의심은 정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완악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냥 덮어두고 믿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하고 본다, 믿고 본다, 저는 좋은 자세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덮어두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깊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는 있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 불안함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덮어뒀고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내게 주는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덮어두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해 볼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요, 이제는 동영상으로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게 얻은 정보들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의 가짜 뉴스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유리하게 하려고 잘못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정보가 정확한가를 늘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인터넷에서요, 기독교 관련해서 검색해서 찾다 보면요, 때로는 이게 신천지에서 만든 것도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구분이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만든 건지 기독교가 만든 건지 한참 읽다가 이게 신천지에서 나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덮어두고 믿기보다는 늘 의심하고 검증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덮어두고 믿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라는 막연함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의심해서 그 믿음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에는 체계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있고 거듭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원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가능한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것이 그 보혈의 능력이 나랑 상관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심이 결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심의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보다 더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래서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덮어두고 믿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이요, 그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는 확신하기를 그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갔을 거라 확신합니다. 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한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갔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통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의심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모든 기대감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례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언제쯤이면 그가 메시아라 선포할까? 어떤 일을 감당할까?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까? 그런 기대감이 그에게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 그의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이런 의심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관심이 없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무관심하다라면 그에 대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했고 너무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심할 만큼, 정말 맞을까 고민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신문에 기업별로 신입사원의 초봉이 실렸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신입사원의 초봉이 5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연봉이고 사람들은 그 회사가 잘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신문 기사를 바라보고 정말 그 신문 기사가 정말인지, 정말 그 기업이 5천만 원씩 주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기업의 면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정말인지 의심하게 되고 다시 따져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심심풀이 땅콩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신앙이 정말 맞으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걸어놓고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의 믿음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늘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복권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복권을 사본 적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예전에 제 여동생이 복권을 저에게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로또 복권 말고 연금 복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되면 500만 원씩 20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는 복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받고 그 연금 복권을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확인을 했죠. 근데 확인하면서 약간의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떨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꽝일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꽝이 나왔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떨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 때 우리의 이 성적을 확인할 때 약간 떨립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떨리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떨리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수능 시험 보고 그 원서 낸 곳에 합격했는가 불합격했는가를 확인할 때 더 많이 떨립니다. 왜 이렇게 떨리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거기에 건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뭐 복권이야 돼도 안 되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한 학기 공부한 성적 확인할 때 그 마음에 약간의 떨림이 있지만 그것보다 대학교를 확인할 때 더 크게 떨리는 것은 그 대학 시험에 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 나아갔습니다. 제발 빨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일어나셔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아니 어떡하지? 라는 안달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며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의심이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고, 그냥 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년이 어떻게 끝난 줄 알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말년에 헤롯 왕의 생일날 그의 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 소원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숨이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의 삶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의심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갔고, 그리고 의심을 넘어서서 확신하였기 때문에 비록 보지 못하였더라도 그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하였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100% 뜨거운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의심이 늘 공존합니다. 믿고 있지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의심하다가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식, 지식,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의심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의심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될 때 의심 없는 고백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심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다면 그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의심이 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은 신앙에 있어서 태보가 아니라 신앙의 전진일 수 있습니다. 의심 없는 무관심 속에서 얕은 믿음보다는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